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섭리하심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며 이것은 결코 거짓이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은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믿음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기능들이 살아있나요? 그런 기능들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기능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은 만민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늑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지만은 늑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죠. 여러 번 반복되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시큰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마을에 가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다 늑대가 해쳤습니다. 이 소년은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치명적인지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큰일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신뢰가 무너지면 심각한 후유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최근에 몇 해 전부터 쭉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참 우리가 그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뢰성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충격적으로 이끌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광우병 이야기죠.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말하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입에다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늘 짠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때에 성주 참외를 먹으면 그 성주 참외는 전자파에 튀겨져서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사 결과 전자파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판명됐습니다. 아주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라고,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고, 소금을 빨리 사야 된다고, 그래서 소금값이 15,000원 하던 것이 3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3만 원입니다. 그런데 1조 5천억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조사를 끊임없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오염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내가 통계를 잘못 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주도하는 그 주체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민족은 그런 일에 휘둘릴 때에 마귀에게 휘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말라고. 그러나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그 법조 질문을 어느 날 아주 특이한 그 질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두 자녀를 둔 엄마가 그 자문을 구했어요. 네이버에. 이런 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유언을 냈는데 단 한 푼도 자기 아내와 두 자녀에게 유산을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유언을 해놓고 변호사에게 주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 아내는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어쨌든 자문을 구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보니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좀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두 자녀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충격에 평생 살아온 신뢰감이 무너지면서 남편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결과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사람 신뢰할 수가 없어. 정말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로 둔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신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으로 설명됩니다. 재미나게도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가 믿을 만한 다윗을 보니 내가 정말 기뻤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인생이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합니다. 참 디모데야,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 그 믿음을 내가 가만히 보니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 와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감동적인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믿음에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의 그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진정성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말 잘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여서 참 귀하여 내가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도다 라고 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갈릴리 주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회당장 중에 한 사람, 회당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이로라가 이름하죠.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우리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진정성을 보시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고, 그런데 병이 나았으면 다행인데 병은 더 심해진 상태에서 이제 절망적 상태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이 병에서 구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그 순간에 자기의 혈루근원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평안히 가라. 앞으로 건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야이로 집에 가는 중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 힘들게 하지 마시오. 이미 끝났어.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이 야이로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옆에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이 그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을 들은 이 야이로가 얼굴색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다 제자를 끌고 간 게 아니라 3명의 아주 신실한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끌고.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집에서는 통곡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악기를 불면서 호곡을 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째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을 하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왜요? 죽은 걸 아는데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데리고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으키십니다.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날 때는 어떤 양상을 드러내면서 내게서 표현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뜨거움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 소중한 메시지는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기능을 믿음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 25절에서 28절 그리고 35절에서 36절 41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기능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내는 기능을 믿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 이야기는 마가만 기록한 게 아니고 마태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조금씩 길거나 짧거나 좀 더 세세하거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것은 이 마가는 아주 특이한 암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죠? 12살이에요. 마태나 누가는 그 나이와 그 병들어서 고생한 시간들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걸 얘기를 해요. 좀 특이하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12년이라고 하는, 뭐 그럴 수 있죠. 사건이 따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이 양식이 똑같아요. 야이로가 왔고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고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는 이런 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된 건데, 다른 저자들은 12년이라고 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것과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마가만 그걸 다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특이한 것은 또 본문 속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나중에 치유가 됐을 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요. 두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은, 마가는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두 사건을 함께 묶어서 거기에서 같은 메시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절망에서 희망. 이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믿음은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속에 팍 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상세히 봅시다. 25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병이 회복되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빈주머니예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 와 있어요. 병이라도 조금 나아졌으면 그래도 기대감을 갖는데 병원도 심화된 상태에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 텄어요.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그분의 옷깃만이라도 잡는다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희망을 붙든 거예요. 절망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면서 참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여인이 희망을 붙들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35절, 36절, 41절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딸이 죽었대요. 아픈 것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버텨볼 만하니까요. 아마 이 회당장도 의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급기야 주님을 찾아와요.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죽었대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주님의 말을 붙들어요.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주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주님의 말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세요. 여러분, 믿음은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사는 이런 영성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에 해당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역동적으로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겨싸도, 아무리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내 삶을 맴돌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동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주님을 옷깃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예, 여러분,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막 광범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그냥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을 붙들면 돼요. 힘들 때 주님 붙드세요. 여러분, 속상할 때 주님 하고 소리치세요.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희망이 주님에게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들을 다 써놨어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가득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붙들고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전승된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희망을 보더라, 이것을 배워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을 기억하고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붙드는 영성을 후대들에게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은 믿음의 도전과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41절에서 42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나 하나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나 살게 하소서 하거늘. 27절에서 30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은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야이로도 주님에게 엎드려 구해요. 이 혈류증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하다 희망을 못 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을 가서 옷깃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그대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갔어요. 가서 주님을 붙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깃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도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의 힘을 주님 앞으로 밀고 나가서 도전하는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붙들고 주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구체성이 경험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분에게 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은 주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갔어요. 가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주님이 갖고 있던 능력이 그 믿음으로 붙들었던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야이로가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점점 악화되는 이 딸, 12살 먹은 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로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병원도 여러 곳 다녔을 거예요. 의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해답을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 야이로도 주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엎드려 구해요. 여러분, 당시 회당장이면 쉽지 않아요. 주님께 마치 구걸하듯이 구해요. 엎드려 구해요. 주님,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주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풀기에 넉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넉넉히 풀고도 남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장애물도 그분에게는 장애물이 되지가 않아요. 홍해도 장애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가 이러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이 혈루증 여인이 회복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허망하지 않아요. 믿음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물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경험이 함께해서 믿음 생활에 더욱더 역동성이 더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과 41절 보시겠습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여러분 믿음의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건을 경험케 하시지만은 그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런 은혜의 경험은, 믿음의 놀라운 경험은 믿음의 지속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거기서 평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34절을 보면은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구절체를 앞뒤로 나눠보면 앞에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뒤에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과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문학 구조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 본문은 어쩌면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평안을 잃어버려서 얻은 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이제 나았어. 이제 평안히 가. 그리고 건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에 뒤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아, 평안이 없었구나.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병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난 늘 평안이 없는데 병드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뭔가 나중에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이 망가져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에이론의 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어쩌면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질병을 얻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 병이 치유됐을 때 주님이 너 앞으로 평안히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정말로 늘 삶의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병든 거예요. 내 삶에 샬롬이 없다는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말빨이 벌써 달라져요. 언성이 달라져요.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미 혈중 여인처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향하여 지금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나 평안 안 합니다. 나 평안 안 합니다. 나 안 편안해요.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손 안 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수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다 평안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소리가 커지고, 나도 모르게 인상 싸해지고, 영하 45도. 누가 건드리면 툭 터질 것 같아서 막 압력밥솥 끓기 바로 직전까지 딸랑딸랑 하고 사는 거. 이미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혈중 여인 같은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문제가 생겨도요 잘 해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내게 살아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는 기능을 해줬고, 그래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관리해가면서 정말로 지속성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이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어.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제가 광대성 이렇게 보면은요, 참 날마다 죽어야 할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다 생각이 들어요. 손 들어봅시다. 나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2분이에요, 2분. 2분이에요. 왜 2손 드세요? 거기는 또. 그래. 여러분, 누가 푹 찌르면요, 나 이미 예수와 죽었소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침례 받습니다. 다음 주에. 침례는 내가 함께 주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샬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건드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날마다 죽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나는 못 죽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와 함께 죽자. 굉장히 재밌죠?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주님의 비법이에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 이길 사람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제는 주와 함께 죽으시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 이 딸이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자, 그 뒤로 이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일어나서 활동했겠죠.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든지 주님이 일으키시든지 일어나야 돼요. 달리다 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여호수아서 1장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모세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렇게 나와요. 예.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타쿰 아바르 에트 하 요르단 핫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이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도 멘붕이 왔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지금 멘붕이 와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일어나라 이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옛날에 무슨 뭐 코미디에서 그런 것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붙잡을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봐도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있다면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잡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봐도 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옷깃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큰 사명이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식민지와 6.25를 통해서 처참하게 세계 최저의 빈국이었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해도 잡고 일어서려고 해도 누구 하나도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을 잡으려고 했을 때 미국이 잡혀줬나요? 가만히 있었어요. 잡을래도 잡을 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붙들고 일어났다고 저는 믿어져요. 누구도 잡아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잡아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참 마음이 무거워져요. 최근에 세계 나라의 강대국을 쭉 썼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모든 통계를 가지고 냈는데 6위예요. 언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세계에서 6등이래요. 대단합니다. 이게 누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그죠? 여기에 지금 60대 이상은 훈장 받아야 됩니다. 6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훈장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노력이 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민족은 죽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킨 거예요. 나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냥 나라가 죽었어요. 망했었어요. 그때 뭐 국적이 누구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국적 띄면은 여권 받으면은요 일본 국적으로 여권 내줬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누구도 붙들 수 없는 이런 절망적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붙들 수 있는 주변에 무언가가 없어서 주님 붙들었던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노하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걸 해석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많은 주변의 다른 나라에게 알려야 돼요. 주님 붙들고 일어나라. 아멘. 주님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 붙들고 일어났듯이 우리 민족도 주님 붙들고 일어났는데 너희도 그럴 수 있어. 더 나아가서는 네가 주님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국가들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나가면서 세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소망을 합니다. 제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교토 국제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그 한국계 고등학교가 고시엔 야구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이건 대단한 거랍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의 고등학교 전체 야구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1등을 우승을 할 때마다 교가를 부른대요. 그런데 한국말로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제가 그 교가를 여러분에게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동해 바다 건너서 양화도 땅에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은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걸 일본 학생들이 부르는 거예요.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재미난 것은 거기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교육 이념을 말하는데 그게 홍익인간이더라고요. 홍익인간은 뭐죠? 모든 이로 모든 사람으로 이롭게 한다.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어깨 잡고 일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모든 사람으로 이롭게 해야 돼요. 이거 하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뭐 K푸드, 뭐 K팝, K에너지, K무기, K드라마, K뷰티, 심지어는 말까지, 한글까지. 지구촌에 한국을 모르면 지구인이 아니라는 말까지 지금 소문이 났어요. 외계인도 한국을 안다고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량을 드러내서 복음을 싣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너희들도 예수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2의 도약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홍익인간 사람으로 위해서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홍익인간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좋을 때는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독이 오르면 끝장 본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어떤 그 미국인이 자기가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데 좀 특이하대요. 음식을 줘도 바닥에 떨어진 것만 먹지 절대 상위에 올려있다거나 어디 올려있는 거 건드리지를 않는데요. 자기네 개를 또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개는 뭐 소파에도 올라오고 침대에도 올라오고 막 하여튼 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근데 진돗개는 2마리를 키우는데 절대 안 그런대요. 아무리 침대에 올라오라고 아무리 소파에 올라오라고 안 올라온대요. 희한하대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진돗개는 지가 개인 줄을 아는가 보다. 먹을 것을 두고 먹지 말라 소리도 안 했는데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영상으로 찍는데 입 하나 안 돼요. 올라오라고 계속 하는데 안 올라와요. 물방울 그냥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유전자 속에 있어서 그럴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밥상에 개가 혀를 내밀었다. 그는 그 다음 날로 된장을 바랍니다. 주인의 의자에 개가 떡 앉았다. 이틀 후에 보리탕으로 끓여서 나와요. 개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게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 멍청한 똥개들은 이미 다 보신탕으로 끝났고 그걸 알고 딱 구별할 줄 알고 이건 주인의 자리야, 이건 주인의 음성이야, 절대 먹으라고 이제는 먹으면 큰일 나, 나 보신탕 될 수 있어, 된장 마르면 큰일 나. 그러고 벌써
다 그 멸종돼가지고 진돗개가 우성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요, 한국인이 활을 잘 쓰고 총을 잘 쓰는 이유가요, 중국과 전쟁을 할 때마다 활 못 쓰고 총을 못 쓰면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활을 못 쓰는 사람은 이미 전쟁터에 다 죽었고, 활을 잘 쏘는 분은 살아가지고 좌선을 퍼뜨려서 잘 쓴대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 한국 사람은요 좋을 때는 참 좋습니다. 진돗개가 그런다 그래요. 굉장히 그렇게 구별할 줄 알지만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돗개처럼 집요한 게 없답니다. 곰이 나타나고 주인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자기 목숨 걸고 맞짱 뜬대요. 그게 뭐 멧돼지가 됐든 곰이 됐든 공통적인 현상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다 퍼져요. 막 그래, 외국인 오면은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그냥 놀래는 거예요. 이거 다 물이, 이게 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다 돈, 여기 공짜로 주네. 그거 놀래요. 그런데 이게 피부장이 딱 틀어졌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전사를 합니다. 왜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수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명나라의 진린이 보고를 받습니다. 일본군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떠나갈 테니 우리를 놔달라고. 진린이 이순신을 불러서 놔줍시다 그렇게 말하면 이순신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게 노량해전이에요.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죽어요. 모든 군인들이 야 끝났는데 뭔 전쟁이야 그러는데 이순신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사한 거예요. 어쩌다 죽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 전쟁 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들이 갔다 또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일 때 확실하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안시성에서도요, 전쟁에 죽은 것보다 도망가다 죽은 인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귀주대첩, 살수대첩 다 그렇습니다. 도망가다 죽은 인간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돌아갔다 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면 큰일 나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일 수 있는 만큼 죽이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팔자가 세죠.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팔자가 셉니다. 지독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독한 민족이요,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보장한다면 근성 있는 인생이 돼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성으로 승리의 삶을 꿈꾸는 귀한 시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